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지난번 종합 6번째 성경적인 기쁨들 6번째는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기쁨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눴거든요. 이번에는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참된 기쁨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초점을 두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참된 기쁨이 이 참된 기쁨 하나님의 기쁨인데 이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쓰려고 하게 되면 이건 마치 이제 아주 귀한 것을 다 깎아버리는 것 똑같은 거거든요. 보석이 아주 귀하다고 하지만 다 깎아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적당히 예쁘게 다듬고 가공을 해야지 무조건 깎아내면 가루가 되고 말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된다고요. 아무리 중요한 보석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참된 기쁨을 가지고서 그 용도에 맞게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 그 참된 기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기쁨처럼 일회용으로 쓰고 버린다든가 임시적으로 쓰고 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것은 지혜가 아닌 겁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 같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이와 같은 기쁨을 참된 기쁨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신약에서는 이제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참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보게 되면은 돌밭에 뿌렸다고 할 때 그것은 말씀을 이제 기쁨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지 억지로 막 부득불 가서 말씀을 받아야지. 오늘 또 예배니까 억지로라도 말씀을 받아야 돼.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말씀 들리니까. 이런 식이 돼서는 뿌리가 제대로 안 내립니다. 사실은. 옛날에 물론 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야, 졸 바에는 교회 와서 졸아라. 정말 집에서 자는 것보다 100배 낫다. 사실 이렇게도 권해서 교회 와서 자고 하나 있더라 철학 꼭 참여했던 적이 있었던 그 후배들이 있었었는데 사실 꼭 틀렸다로 말할 수는 없지만 좀 그러나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자체가. 피곤해서 조는 하나 있더라도 기쁨으로 말씀을 대하실 때 그 말씀이 조금이라도 더 은혜가 되고 또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있는 거지. 난 가야 돼. 내가 직분자인데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만 간다면 어느 날인가는 못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임감과 의무감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일할 수가 없거든요. 계속 부담이 되고 짐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꺼이 그 자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꺼이 자원해서 할 때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그 말씀이 좋은 뿌리를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보다도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늘 내가 정말 기꺼이 하고 자원함으로 하고 그 기쁨으로 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견고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드디어 그 안에서 그 마침내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맺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뿌리를 내리지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뿌리가 내려지는데 그 기쁨이 없으면 없을수록 점점 더 이제 방해받게 되는 거죠. 그런 율법적인 것들은 또 다른 돌멩이처럼 작용하거든요. 의무감이나 부담감 또는 책임감 이런 것들은 다 또 밑에 자갈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뿌리를 못 내림으로 말미암아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말씀이 받으나 마나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하는지 내가 기꺼이 자원함으로 하는지를 늘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고 자원함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부담이나 의무나 책임이나 이런 짐으로 하기 시작한다면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그에게 뿌리가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쁨으로 할 일 중에는 이제 기쁨으로 우리가 고통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또 그 요한복음 16장 21절 보게 되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에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이제 기억하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잊어버리는 게 없어지는 것이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막 뭐라고 그럴까요? 완전히 고통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은 있지만 기쁨이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기쁨이 고통을 이길 만큼의 그런 어떤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고통을 만약에 진짜 기쁨이 있으면 고통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고 한다면 이제 누구나 이걸 뭐 하겠죠. 그러나 기쁨이, 참된 기쁨이 있으면 고통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고통이 크게 문제가 안 되게, 그 고통 자체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큰 방해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놀라운 이런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이 있을 때 이제 다시 그런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능히 이겨나가면서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큰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해져서 그 고통을 느끼고 있다 한다면 기쁨을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 이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점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날인가 그 고통이 완전히 기억되지 않게 되는 거죠. 어느 날부터는. 처음에는 완전히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린다고 한다면 아마 이건 뭐라고 할까요? 세상에 어떤 마력을 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개념을 생각한다면 이건 오해인 것 같고요. 어쨌든 고난을 마침내 기쁨을 이겨가다 보면 이제 고난이 나에게 크게 기억되지 않는 겁니다. 고난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와 같은 기쁨으로 그 고난마저도 능히 극복하고 이기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째는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쉬게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로마서 15장 32절 보게 되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쁨을 해야 될 것 중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성도들 앞에든 이제 나아가서 정말 함께 기쁨으로 나가게 되면 쉴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편히 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나가지 않게 되면 이제 편히 쉬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어떤 불만과 시비와 갈등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기쁨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 그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때 그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뜻을 따라 기쁨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기쁨이 될 때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서 마침내 이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서야 됩니다. 사람들을 피해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천국 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을 피해서는 천국 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사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앞에 나갈 텐데 이제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오히려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인간의 어쩔 수 없이 나갈 때 이게 힘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갈 때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이 진행돼서 막 이렇게 밀려간다고 그러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을 밀려간다고 표현하는데, 밀려가게 될 때는 정말 나중에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신보다는 큰 짐이 됩니다. 신보다는 짐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쉽게 말하면 바로 기쁨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기쁨으로 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을 열어주시고 뜻이면 그 일이 더 활짝 열리고 또 뜻이면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뜻이면 이렇게 일들이 잘 풀리게 하시고 이렇게 미리 기도하지 않으면 뜻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미리 기도해야 뜻을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대로 막 그냥 이게 좋겠어 하고 가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뜻을 따라 기쁨으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다 보면 이제 그게 우리에게는 시험이 되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내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저도 지금 이런 제 앞에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고 그게 지금 눈앞에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내일 모레는 또 이제 내년에 가면 또 이제 은퇴해야 된다. 이제 나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느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길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만 그러냐? 목사만 그러냐? 다 그렇습니다. 다 아무도 모르는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다 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면서 그들의 힘을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쫓기면서 밀려다니면서 막 정신없이 살기, 이 차이가 큰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후자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다가 별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또 고민하는 사람 많이 생기고 병도 많이 얻고 막 이러죠. 왜? 마음에 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길을 왔지만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정말 그 일로 인해서 행복하고 또 쉼을 얻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하게는 안 됐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악한 상황이 안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기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일 한 걸음 걷는 게 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분별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벌써 움직이는 것 자체가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내가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이게 뭔가 장애가 된다면 막아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 한다면 더 왕성하게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이런 기도들을 하루하루 우리 별거 아니라고 보지만 하루하루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뜻에 민감한 삶이 되게 되고요. 그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점점 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뜻을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앞에 닥쳐오든 어떤 상황이 앞에 열려 펼쳐지든 간에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히 인도하심이야. 이렇게 알게 되거든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면 드디어 마음에 부담이 없죠. 쉼이 있어요.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런 쉼이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쉼을 얻으시고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9번째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간구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할 일 중에는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늘 처음 읽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정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할 일 중에 기도도 기쁨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기쁨으로 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기쁨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제 기도가 또 다른 부담, 또 다른 짐이 되는 겁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니까요. 마치 도 닦는 것 같이 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도 간구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하죠. 빌립보서 1장 4절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항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런 표현들 보면 부담스럽죠. 그러나 어찌하든 정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기쁨을 그저 다른데 소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쁘다, 좋다, 막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 기쁨을 그 소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기쁨을 기도하는 쪽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쪽에, 세상을 향해 달려가 나가는 쪽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쪽에 기쁨을 가지고 내가 한 발 앞으로 내딛는 쪽에 그런 기쁨을 사용하는 거죠.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든 간에 이렇게 기쁨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그런 삶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쁨을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행복이 그만큼 반감될 수밖에 없는 거죠. 행복이 반감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기쁨이 활용되어서 정말 행복해지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기쁨으로 기도하면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된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진정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실, 응답받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제 저는 요즘에 뭐 설교 중심으로 사역을 하니까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자다가 벌떡 누웠다가 이렇게 누워서 준비했던 거 다시 묵상을 합니다. 누워서. 잠자기 전에 한번 쭉 묵상하다가 갑자기 영감이 또 얼른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또 막 기록하다 보면 이렇게 좀 어떤 때는 진짜 그게 좀 길어져서 막 이렇게 1시간 이상 갈 때도 있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기쁨이 더 넘치는 거예요. 왜?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감이 막 떠올라서 막 그렇게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뭐하죠?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침대에 눕는 사람이 또 뭐 왜 일어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영감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일어나서 또 정리하고 또 이렇게 자기도 하는데, 아무튼 정말 우리에게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 그게 더 기쁨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되니까 기쁨이 커지고 그런 것을 설교할 때 더 막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설교할 때 더 기뻐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열매에 대해서 매주 이제 부흥회 이후에는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열매에 대한 부분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었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그 전야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 나눴던 열매, 새싹으로서의 그 열매의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보면서 그게 탁 누워있다 보니 그 생각이 떠올라서 그 잠깐 메모해놓고 그것을 나중에 더 정리해서 말씀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설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준비가 뚝딱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니까 기도의 응답을 응축해서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 참 설교에 그 행복감이 있는 겁니다. 왜? 기도응답을 모아놓으니까 기쁨이 더 충만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충만함을 더 나눌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참 유익한 거죠. 10번째는 이제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빌립보서 2장 29절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기쁨으로 그를 영접. 여기 그라는 것은 이제 손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인도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정말 그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너에게 온 자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너희를 이끄는 자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너에게 온 손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를 영접하고 그를 존귀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기쁨으로 이렇게 섬기는 쪽에 기쁨을 쓰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또 존귀 여긴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쉽게 말하면 섬기는 쪽입니다. 이게 다 기쁨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왕이 기쁘지 않고 섬겨도 시간 날아가요. 기쁨 없이 섬겨도 그냥 이왕이면 기쁨으로 막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투덜대면서 해도 또 시간 다 지켜야 되고 그렇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섬길 때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투덜대면서 기쁨이 없이 투덜대면서 이렇게 이야무야 시간 보내면서 이렇게 하는 경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마치 눈가림만 하듯이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죽게 하듯 하라 섬길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눈가림할 수 없거든요. 주님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까지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가 눈가림하지 말고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섬길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거기 마태복음 10장 41절이야 보게 되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제 누구든 선지자, 여기는 의인, 제자 이렇게 아주 굉장한 사람만 주로 여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언급하셨지만 선지자 아니어도 됩니다.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어린아이를 섬기면 어린아이의 받을 상을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함께 받는 것이고 제자를 섬기면 제자 이름으로 제자를 섬기면 제자가 받을 상을 함께 받는 거거든요. 또 의인을 섬기면 의인을 영접하면 그리고 의인의 그 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마침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로 여기서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존귀 여긴다는 것은 꼭 뛰어난 사람, 또 나보다 나은 사람, 더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할 때 나는 의인에게 하면 의인의 상이 있으니까 그 의인의 상을 함께 받으니까 난 하겠습니다. 뭐 정말 조금 이기적으로 생각해도 할 수 있겠죠. 제자를 섬길 때는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 분명하니까 제자를 섬기면 제자상을 함께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욕심껏 해야 되겠다. 잘 섬기겠지만 제자도 아니요, 의인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을 작은 자들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작은 자들이라도 당신이 섬긴다면 그들이 받을 상을 함께 그들이 상을 받을 수 없다면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상을 받을 것이 없으면 주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왜?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자를 섬기면 없는 자니까 상 받을 게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없는 자에게 하면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있는 자들에게 하면 있는 자는 받겠죠. 그러니까 함께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이와 같이 정말 나보다 더 낮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만 우리가 섬기고 그런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은 자요, 천한 자요, 없는 자요, 또 약한 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섬기면 그들의 상을 함께 받는 거죠. 그들이 설령 받을 것이 없다면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가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환영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존대 여기고 존귀 여기고 이렇게 섬길 수 있다면 아마 그때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부득불하지 마시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죠. 11번째는 이제 그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참음과 오래 참음에도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1절 보게 되면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하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견딘과 기쁨에 있어서 오래 참음에 기쁨으로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지만 억지로 참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세상 속 말에도 참으린자 3번만 쓰면 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참아야 된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만큼 우리가 억지로도 필요하겠지만 그 시간만큼이라도 참기 위해서 그러나 기쁨으로 할 수 있다면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쁨으로 인내하게 되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바로 그 기쁨으로 인내하게 되면 그 인내로 인하여서 더 결실해서 더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인내로 말미암아 이제 더 좋은 약속을 받는 자가 되어서 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약속하신 것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인내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기쁨으로 인내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그런 인내를 말미암아 또 이제 모든 것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기뻐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있어서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인내한다면 자기 영혼이 더 온전히 구원받으시도록 그렇게 해서 마침내 자기 영혼을 얻는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셔서 그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영원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12번째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 앞에 흠없이 서야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최후의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때에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흠없이 서게 되는 거. 이게 최후의 우리의 마지막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드디어 이제 이런 최후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 이후에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에 이제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가 다 벌벌 떨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상을 받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으로 주실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쪼기면 어떡하지, 상이 없으면 어떡하지 막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너무 인간적인 속셈으로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걱정과 염려가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잘했어도 맡겨야 되고 못했어도 더 맡겨야 되는 겁니다. 잘했어도 맡겨야 됩니다. 나는 잘했으니까 더 많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나중에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실망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줍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왜 난 열심히 했는데 더 안 줍니까? 주고 안 주고는 내 마음이다. 주인이 그러잖아요.
그는 아침부터 일해서 이 사람 열심히 했어요, 진짜. 아침부터 일했는데, 처음에 계약대로 한 달 안 동안 주고 만 겁니다. 계약대로만 준 거예요. 근데 점심 이후에 온 일꾼도 있었네? 근데 그에게 주는 거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나랑 똑같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그 사람이 나중에 받으면서, 나는 아침부터 했으니까 적어도 2달은 주겠지 했는데 아니거든요. 너랑 계약한 게 그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인간적이라는 것은 누구랑 비교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비교해서 받는 건데,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형평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 쉬운 거죠. 왜? 비교하다 보면 분명히 높낮이가 차이 나거든요. 높낮이가 차이 나서 그거에 대해서 갚아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문제지게 할 수 있는 게 충분한데, 바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니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계산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최선을 주실 것이다. 나는 그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감사할 뿐이다. 라고 기쁨으로 서는 거죠. 내가 더 많은 것을, 더 놀라운 것들을 확보했더라면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좀 새롭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참된 기쁨으로 행하되 무엇보다도 이제 함부로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하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두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쁨,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가 소구주 여기는 하나님의 행복,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너도 받아먹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정말 그들에게 준다고요. 이해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을 알리는데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니까 아주 개에게 거룩한 거 주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거든요. 믿기만 하면 나중에 믿지 뭐 이렇게 하면서 싹 미꾸라지 빠지거든요. 그런 개념보다는 정말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자꾸 얘기하면서 너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에게 그렇게 자꾸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무조건 믿어. 돼. 이렇게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똑같습니다. 참된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다 됩니다. 이건 뭐 누구나. 그런데 왜 되는 사람은 소수고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 안 될까요? 왜 대부분이 안 되냐 이거죠. 그 소수만이 그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기쁨과 행복이 없이 산다 이거야. 이유가 뭘까요? 함부로 막 던져주니까 그걸 소중하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소중하게 느끼도록 어쨌든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내가 그 소중력이야. 그들 소중력인 줄 알죠. 그들은 한 번도 구원이라고 하는 보석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보석을 그들이 본 적도 없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기쁨의 그 보석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게 소중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모르는 그들에게 이거 소중한 것이요 하고 주고 이거 소중한 것이 이렇게 주면 어쩌겠나 이거죠. 옛날에는 이 책 하나가 굉장히 소중했죠. 종이 하나가 비쌌습니다. 그래가 비싸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처음에 이제 교회 로마 대동강 같은 토마스 목사님이 죽기 전에 가지고 온 쪽 성경을 쭉 다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인쇄하고. 그잖아요. 이게 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선교헌금 들었으니까 그분은 죽기 전이니까 뿌리고 갔지만 그때 이제 그
함께 간수라고 할까요? 그 잡아간 사람 중 하나가 몇 건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갖다가 이 사람은 뭐 어디 썼느냐? 그거 갖다가 다 천정 바르고 벽 바른 거예요. 벽지로. 천정과 벽지로 다 바른 거예요. 옛날에 저희 집에서 이제 천정을 다 흙담이고 흙벽이니까 그거 이제 종이나 신문지 같은 거 바르거든요. 이렇게 누워서 이제 한 10년 전 신문 보고 막 그럽니다. 누워서. 그런 식인데 그분은 누워가지고 하루는 성경을 쭉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토마스 선교사의 1호 제자라고 스스로 나서서 막 얘기도 합니다. 지금 이름도 잃어버렸는데 누워서 성경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귀한 걸 모르니까 그들은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성경이 귀하다고 느끼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근데 함부로 찢어서 붙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벽지에 붙이거나 천정 붙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 사람은 구원받아서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건 감사할 일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내가 막 가치 있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그들이 보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건 너무 소중한 것이야. 이 기쁨 너무 귀한 것이거든. 이 행복은 너무나 나에게는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거든 하면서 내가 그걸 포장해서 내가 그걸 귀하게 여길 때 정말 그렇게 상대방도 그렇게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은혜하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하니까 다 공짜요. 이런 것으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세상에는 은혜의 보석을 그렇게 쉽게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은혜라는 보석을 쉽게 그렇게 누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은혜라는 보석을 너도 은혜 다 이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은혜가 사실은 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 은혜를 정말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그들의 은혜를 아주 헛되게 여기잖아요. 헛되게 하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아주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더욱더 이제 정말 이런 참된 기쁨을 아주 거룩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자꾸 내가 그걸 존중 여기에 드는 겁니다. 내가 함부로 여기있으면 여기일수록 다 더 그럽니다. 그리고 이건 우스갯소리밖에 안 듣는 거죠. 성경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러거든요. 바로 세상은 점점 더 막 이렇게 갈라질 것입니다.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될 것이고 또 더러운 자는 더 더러운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될 것이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를 행하는 쪽으로 치달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더 깨워서 거룩한 것들 또 의로운 것들을 더 의로 여기시고 거룩한 것을 여기시고 소중히 여러분이 정말 다루신다면 함께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또 갈 수 있도록 안내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분별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첫째 마지막 때 이런 신령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마지막 때 나는 더 거룩한 쪽으로, 나는 더 의를 행한 쪽으로, 더 주의 뜻대로 이렇게 나가게 하셔서 그렇지 아니한 것들, 세상으로 흘러가는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그렇게 흘러가는 쪽과는 다르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